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불러서 부인 사라와 함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겐 아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를 아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무슨 법이라든지 치안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무슨 경찰들이 있어서 지켜주거나 하지를 못하니까 태어난 그곳에서 그냥 끝까지 사는 거예요. 이거 다른 데로 이사 간다는 건 그저 가까운 곳은 모르지만 미지에 알지 못하는 땅,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떠난다는 건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단코 행할 수 없는 일인데, 나이 75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이라는 이집트까지도 갔다 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여기다, 바로 여기라고 딱 말씀해 줘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나이 100살 되던 해까지 아이를 주지 않던 하나님이 100살 되던 해에 아들을 줘요.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 100살 때에 얻은 아들을, 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사흘 길을 걸어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벌려놓고는 그 아들을 번제라는 건 머리부터 꼬리까지 완전하게 다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어떻게 100살 되던 해에 준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하나님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할 텐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항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내가 칼로 찔러서 죽여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이 믿음이, 이게 굉장한 믿음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을 딱 바치게 될 때 딱 묶어놓고는 칼로 그 아이의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고는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믿는 걸 내가 알았다고.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은 거예요. 100점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는 그가 뒤돌아보니까 저쪽에 양 한 마리가 이게 나무에 걸려가지고는 있는 것을 발견하지요. 그래서 그거를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얘야 너 이것 좀 해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너 이거 해라.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한 교회에서 1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배당도 예쁘게 짓고 교회 부흥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선교사를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갔다 와야 된다는 말씀에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왜 선교사야? 생각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러면 선교사로 가려면 모든 것들이 갖춰지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주님께서 하라는지 그냥 급하게 서둘러서 총회 가가지고 뭐 시험도 치르고 뭐 하는 것이 많아요. 훈련도 받고 이래가지고는 급하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라고 그럴 때 순종해서 가면 거기에는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처할 처소도 있고 언어도 정말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언제 무슨 러시아어를 배운 적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해주실 뿐만 아니라 도울 사람들도 다 예비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이제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3대 명절이 있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 감사절이 있어요. 맥추 감사절하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추수 감사절, 모든 추수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 최고의 절기는 뭐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근데 이 유월절을 오늘 성경에 보면 무교절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트, 베킹 파우더, 바로 이 빵 속에 빵을 부풀게 하는 그거를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30년이에요. 이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요. 탈출을 시켜요.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시는 거지요. 그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다 바르고 그 양을 잡아 먹으면서, 그리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과 쓴나물과 함께 먹게 돼 있어요. 이게 유월절의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유월절이라는 명절 안에 무교절, 이거를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이 명절이 되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도 전부 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여기로 오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켜요. 3번 지키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건 30세쯤 되었더라라고 했고, 유월절을 3번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33세 되던 해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33세 되신 때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으로 식사하기를 위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만, 두 사람만 따로 정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해서 우리로 먹게 하라고 두 사람에게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 먹을 빵은 어떻게 준비하고 양은 어디서 잡고 뭐 이런 거를 다 물어봐야 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걸 묻지 않아요. 뭘 먹을까를 묻지를 않고 뭘 물어보느냐. 9절,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디서라고 하는,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하는 장소를 말해요. 장소. 어느 장소에 가서 이것을 이렇게 준비할까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에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성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근처에 밧베게라고 하는 곳에 지금 머물러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마을에 계시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면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막 꽉 들어차 있는 그런, 바로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감람산은 언덕 위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쪽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가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고 하라고. 그러면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두 제자가 예 하고 가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만나게 되고, 그를 따라 들어가서 유월절 준비할 객실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모여있을 그런 큰 객실을 예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준비하게 됐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건 뭐지요? 예수님이 준비해서 먹게 해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장소를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이 교회 구역장을 좀 해야 되겠다. 네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명 좀 감당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이렇게 요구하시고 일하도록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9월달 되면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 구역을 개편해야 돼요. 이 구역 개편 작업이 끝나서 9월 마지막 주쯤에는 이제 구역을 새로 개편한 걸 또 발표하게 되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구역장 직분이 새로 임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구역의 강사로 임명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매년마다 느끼는 건 뭐냐? 왜 나한테 그걸 자꾸 주느냐 이거예요. 왜 나보고 그거라? 난 못합니다. 못합니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못해요 그래가지고 모태 신앙이 그렇게 많대. 응? 뭐든지 못해요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건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다 예비하셨거든요. 준비해 놓으시고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만 어떡하냐? 못해요가 되는 거예요. 못해요가. 안 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밤늦은 시간에 막차를 타고 시골에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가는데 이 막차가 가는 도중에 상위용사 한 분이 갑자기 차에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부부가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 부부가 차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그냥 탄 거예요. 자기 간에는 상위용사 부부니까 그냥 태워주겠죠 했지만 차장이 이걸 허락질 않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차가 서서는 막 실랑이를 하는데 목사님 생각에 내가 이거 차비 없지만 내가 저분들한테 이 차비 다 주고는 그냥 내려서 걸어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튀었어요. 딱 주고는 깜깜한 밤에 본인이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이거 시골에 얼마나 깜깜합니까? 밤에 으스스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깜깜한 밤에 집을 향해 몇 걸음을 옮기지 않아서 갑자기 다다다다 하고 오토바이 하나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가 딱 쓰더니 어디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의 집 바로 옆집에 사는 옛날 그러니까 시골집에 옆집에 사는 그 이장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다가 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구나 해가지고 이게 인사를 하고는 밤늦게 왜 여기서 이렇게 걷느냐고. 이래가지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딱 돌아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 내가 그때 그 어려운 사람한테 그 막차 차비 딱 준 거 그거 주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오토바이를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하고 이 목회생활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아멘. 그저 아멘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닙니다가 없는 거예요. 노멘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예비해 놓은 걸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순종을 하면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의 그 경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은 경륜을 믿어요. 이 경륜이라는 오이코노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오이코노미스. 경륜.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을 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전기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초누아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할 때 가뭄이 계속돼 가지고 대지가 불타고 정말로 기아로 허덕이게 됐어요.
그 원주민들 부족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예수님 복음을 증거한 결과가 이 가뭄으로 끝날 때 선교사는 애가 타는 거죠. 추장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물도 안 주고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냐. 그럴 때 얼마나 이 선교사님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추장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니까 우리가 옛날에 비가 안 오면 기우제라는 걸 드렸는데 그거를 그 신 앞에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애가 달아서 막 기도를 했어요. 몇 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얘야, 너는 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만을 생각하니?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다는 걸 왜 모르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 근처 어디에 반드시 이 나무들이 지금 저렇게 정글을 이루고 있는 저기에는 반드시 뭔가 물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부족들 몇 명을 데리고 기도하면서 그 안을 들여갔더니 그 안 속 안에 놀라운 물이 흐르는 곳을 보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고오뱅이라고 하는 이 강의 근원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래가지고 원주민들이 그 기아에 허덕이고 하던 이분들을 전부 이주를 시켜서 강가로 이주시켜서 그분들이 아주 어려움 없이 사는 축복을 받게 돼서 이 부족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예비해 놓은 새로운 길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닥쳐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반드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예비해 놓은 다락방이 다 준비되고 6월절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앞날을 예비되고 준비된 곳으로 인도할 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꼭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이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이 반드시 생겨날 수도 있어요. 저는 선교사로 있다가 너무너무 선교사가 또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배당도 몇 개를 건축을 하고 그냥 교회 교인들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제 이 선교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기서 이 평생을 선교하라고 하셨나 보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파송해서 후원해 주는 교회에 장로님 부부가 왔어요. 이 부부하고 같이 이 의료 선교팀이 와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는데 이 내과, 외과, 한방 이 약을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그냥 이분들이 와서 이 치료를 해주는데 한 1200명씩 이분들이 와가지고는 치료를 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지요. 제가 그때 텔레비전에도 나오고요. 우크라이나의 아주 큰 신문에 이 시대에 영웅이 나타났다고 영웅이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거기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고, 한국에서 온 암흑의 선교라는 사람이,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 의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1000몇 명을 이렇게 그냥 이 무료로 치료해주고 약을 나눠주고 이랬다고 영웅이 됐어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파송된 교회의 장로님이 오셔가지고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는 의사 선생님들 곁에서 함께 일하지 않으시고 그냥 불평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잠자리가 불평스럽고 모든 게 불평인 거예요. 공항에서 딱 떠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파송교회 장로를 이렇게 대우해? 예? 파송교회 장로를 이렇게 대우해? 최 목사, 당신이 이제 우리 성교비 끊을 줄 알라고 이러고는 가셨어요. 그로부터 정말로 2주간 후에 그 교회에서 당회를 열어가지고 제 성교비를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제 성교비가 오지를 않고 어려움을 겪겠지만, 더 아픈 거는 제가 몸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막 먹기만 하면 사람이 이게 계속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나중에 병원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 쓸개에 돌이 꽉 차 있는, 그래서 쓸개에 돌이 차 있는 이 담석에 걸려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는 이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파송교회에서 이 파송을 못 해주고 이젠 헌금을 못 해주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원당 반석교회라는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제가 여기서 예배 인도를 했다니까요. 정확하게 3월 2일 날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이 반드시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루에도 수없이 이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 경제활동도 그렇고 모든 활동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 참 좋다 하지만 좋은 일이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 뒤에 예비해 놓으신 우리 한 사람을 향한 또 다른 준비, 예비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와 요한 보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는 말씀 뒤에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모든 삶을 경륜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주님,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5가지 기도 제목 꼭 기억하셔서 코로나19 종식,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철폐, 중3, 고3 자녀들을 위해서 원당반석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부흥하는 재단이 되기를 위해서 성도들 사업과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 놀라운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을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버지 준비된 게 없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하라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스스로들이 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불평을 하고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얼마나 우리 입술로 자주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주여 기도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철폐되게 하시고 중3, 고3 자녀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되게 하시옵시고 주여 원당반석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부흥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건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